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길어요. 근데 길지만 또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보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3번만 시작. 새로운 역사를 위한 새로운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위한 새로운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 마지막 한 번 더 시작. 새로운 역사를 위한 새로운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 아멘. 퀴즈. 자, 오늘 제목 속에 새롭다, 이게 새란 말이, 새롭다라는 거, 영어로 new란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앞에 써 있는데도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새로운 역사, 새로운 변화, 또 하나님의 새 일. 새 포도주의 축복. 새 포도주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참 2025년도가 시작한 지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달 12월. 이 달이 지나면 우리는 26년도 새해를 맞이합니다. 어쩌면 새 포도주는 우리의 다가올 미래죠. 내일입니다. 곧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2026년도겠죠. 새 부대는 어쩌면은 낡은 부대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의 낡은 잘못된 습관들을 이제 담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습관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요. 그 어리석죠. 그 낡은 부대에 넣어요. 왜 어리석을까요? 터져서 새 포도주를 못 먹게 되죠. 방법은 뭐죠? 세 번째 줄 맨 끝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리 위에서 흘러내려도 우리가 은혜의 그릇을 엎어둬버리면 우리의 잘못된 낡은 습관,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 이것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리 우리에게 다가올 26년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새로운 역사를 쓰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린 맛없는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새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참 이 세상이라는 것은 환난의 연속이죠. 그래서 성도가 사는 세상은 광야다라고 말합니다. 광야. 이 광야.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광야는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갈 광야입니다. 누구나 거쳐가야 할 광야예요. 똑같은 환난을 당하지만 이것을 연단으로 생각하고 인내한 자는 소망을 갖게 되죠.
우리에게 환난이 정말 내가 맨날 왜 환난만 당해, 환난이 끝인 것 같지만 이것을 연단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참고 견디는 자는 반드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셉 잘 알죠? 요셉 17년 동안 광야 연단 후에 국무총리로 세워지죠. 30세. 어린 13세의 나이 때, 대략 13세의 나이에 정말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연단 가운데 국무총리 세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궁중에서 40년 잘 보내다가 애굽의 왕자인데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뭐 도망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을 주고 도망가게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17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라는 거죠, 왕. 그런데 웬걸요? 늘 도망자의 삶. 장인어른 사울이 정략적으로 다윗을 사위로 삼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해가 되니까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가라고. 그런데요,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도망자예요. 왜? 죽이려고 하니까. 세월이 흘러서 왕권을 잡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지만, 환난을 만났지만 인내했고, 아멘, 연단 가운데 소망을 품었어요.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거룩한 왕이 될 것이다. 성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의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새 포도주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이 지금 문제로 가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환난만 보지 마세요. 고난만 보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 소망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비전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향한 비전이 굉장히 있어요. 특별히 우리 상욱이 개인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앞으로 전도를 많이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상욱이보다 조금 중2 때, 고1 때 하여튼 친구들은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교회 그냥 아주 정신이 안 나서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죠? 애들이 학교 끝나면 다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지금 다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각자 이제 큰 교회, 작은 교회,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안타깝긴 하죠. 근데 이제 제2의 소망을 품게 된 거예요. 이곳에서 다시금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떠났어요. 그러나 떠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사람교회를 통해서 훈련돼서 저들을 파송했다.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제2의 부흥을 일으켜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좋은 교회 예배당으로 우리가 예배케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환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읽습니다.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반드시 소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다 아셔요. 이런 부모들이 자식들을 향해서 볼 때 정말로 모르는 것 같죠. 부모들은 다 알아요.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단련하셔요. 그리고 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의 삶을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 성경은 욥기서 23장 10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크게 아멘. 소망이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그랬죠. 수요일날 늙으면 죽어야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아니 죽는다 사람이 죽으라 하면서 되게 기분 나빠해요. 아니 금방 죽는다고 해놓고서 아니 죽는다고 해서 죽으라 그러면 아이고 죽으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왜 또 기분 나빠할까요? 왜 말로 그렇게 범죄합니까? 예? 늙으면 죽어야지가 아니에요. 따라서 하십시오. 늙으면 소망을 가져야지. 자, 우리 권사님 벌써 손 따라 이거 따라 하셔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 내가 늙으면 나는 소망을 가진다. 안 하는 사람은 다 간첩이야, 간첩.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고백한 이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삶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11절 말씀에 10절만 잊지 마시고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전반부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바뀌는 거예요. 발걸음이 주의 걸음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해요. 또한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겠다. 하나님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겠다. 또 우리 사모님이 얘기한 또 지랄을 얘기하겠네. 지랄. 우리가 세상에 저 옛날에는 그 사투리로 길을 질이라고 그러죠. 질을 간다 그러죠. 우리가 우리 권사님 그랬나요? 질을 간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을 가다가 옆에 알곡이 있다고 세상에 알곡을 쫓아가 빠져나가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지랄한다. 재미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소망을 품었더니 이제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목표. 어제 목표 얘기했죠. 수요일날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목표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강건하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영혼이 잘될 사람이다. 우리 사모님만 아멘 하지 말고 다 같이 아멘. 네? 왜 고백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어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음식보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세상의 어떤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환난을 당했는데 바뀌어진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욥은 단련하고 연단받은 후에 천금같이 나올 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첫 번째,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내 입술이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세상의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단련 후에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냥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죠. 아니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내가 정말로 5년 후에 내가 100평 아파트에 들어간다 그러면요, 룰루랄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100평 아파트, 아이고 100평 고사고 저는 13평 아파트라도 들어도 좋겠네. 13평 아파트만 들어도 저는 콧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예배 드릴 때 인상 쓰지 마시고 그럼 기쁨으로. 제가 이제
가끔 뒤에 보다 인상 쓰는 거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보려다가 인상 쓰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바뀌어지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두 번째 줄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1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아, 말씀이 우리가 말씀 통해서 그렇구나.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말이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유익이 된대. 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품으니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영혼만큼은 강건하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도 많아서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영혼만큼은 강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사람은 범사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삭신이 아파도 영혼이 강건하면요, 우리 권사님들 참 힘들고 어렵게 예배 드리는데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죠. 근데 말씀 받고 이제 은혜 받고 갈 때는 룰루랄라룰라 콧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콧노래 안 부르면 이거는 은혜 안 받은 거예요. 기분 정말 그렇구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내 삶의 변질된 삶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가졌는데요,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마음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한 성령께서도 나로 하여금 정직하게, 그 영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원래 제 설교가 서론이 원래 길어요. 본론은 빨리빨리 나갑니다. 새로운 역사를 위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려면, 따라서 하십시오. 내 입을, 이거 따라서 해야 됩니다. 내 입을 새롭게 하자. 입을 새롭게 하십시오. 입을. 입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난 죽어야지. 그러면 하나님 그날 밤 데려가면 어쩌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는 야, 네가 말한 그대로 내 귓가에 들릴 거다. 근데 그대로도 해줄게.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나 축복의 사람이야. 그러면 그래,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고 들었으니까 너 축복해 줄게. 남편은 왼수는 진짜 남편하고 왼수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한 대로. 입술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 잘못된 것들을 자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죠. 누가 정말로 좋은 날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죠. 나 잘 되길 원하죠. 우리 상욱이 정말로 지혜롭길 원하죠. 우리 기쁨이 정말 아름답길 원하죠. 우리 지욱이 앞으로 총명하길 원하죠. 근데 저 왼수 같은 놈 저거 맨날 저 기쁨 저 왼수 같은 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축복해 주세요. 우리 상욱이 축복해 주고, 우리 지욱이 축복해 주고, 우리 기쁨이 축복해 주고. 할렐루야. 보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린 다 저무는 세대지만 얘네들이 이제 자라나는 세대예요. 이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나중에 없어요.
반드시 이 세대에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아멘.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인데 왜 성도들끼리 싸워요? 왜 주의 종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꾸 우리가 입술을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말 하지 마십시오. 영광의 말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이 전도의 입술, 찬양의 입술, 아멘 하세요. 전도의 입술, 찬양의 입술, 감사의 입술, 축복의 입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마세요.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첫 세대 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200만 명, 2명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이건 교훈입니다. 왜요? 아니, 세상에 노예를 구원해서 저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냥 그 애굽 사람들의 모든 폐물 하는, 신기하죠? 아니, 주인들이 야,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야, 내 폐물 가지고 가. 내 폐물 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좀만 가다가 홍해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니까 뭐라고? 아이고,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뭐가 좋아요? 그때는 잠도 못 자고 맨날 노예 생활, 채찍 맞고 벽돌 굽고. 아니, 그때가 어떻게 좋아요? 네? 우리 권사님들 보릿고개 저는 살지도 않았어요. 보릿고개 사신 분들이 있죠. 네? 보릿고개 그 시절로 돌아가겠어요? 근데 그때가 좋았네. 뭐가 그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지.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요. 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 몇 분이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4분이 들어와 있네 벌써.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상황이 안 돼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좋은 시대 사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잘 활용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방송하는 거예요. 저 얼굴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방송해봤자 뭐예요. 근데 한 명이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러지 않지만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요 막 가슴이 막 얼마나 찢어져요. 진짜 저 만약에 우리 예슬이 요셉이 그러면요 막 진짜 심장 떨릴 것 같아요.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심장 떨려요. 하나님 심장 떨려요.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정말 새해에는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첫 번째 변화가 입술을 잘 지키자. 입을 잘 지키자. 아멘. 자, 두 번째, 새로운 역사,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려면은,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읽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마음, 생각. 자, 두 손에 마음, 생각.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 시청각 교육을 할까요? 막 보여주고 읽으라고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는 자들이 지혜로워요. 그냥 하는 것보다, 공부할 때도 그냥 하는 것보다 보여주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표현하는 거죠. 내 마음을 바꿔야지, 내 생각을 바꿔야지. 그냥 이것도 마음 생각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면은 바꾸겠다는 건지 안 바꾸겠는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바꿔야지, 내 생각을 바꿔야지, 이렇게 표현하면요, 앞으로 우리 또 상욱이가 마음과 생각을 바꾸겠구나. 우리 상욱이를 또 우리 아이들 이름을 제가 지명을 하는 게 일부러,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지금 이 시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귀해요. 네, 아멘. 저 여러분들이 따라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자.
하나님의 범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더니 마음의 교만부터 시작돼요. 마음의 교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마음의 교만이, 여러분들 교만이란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였는데 하나님이 다음 순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내 삶이 최고야.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최고야. 이게 교만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하는 데 선봉장이래요. 그런데 겸손은 존귀의 앞자. 존귀한 자가 되려면 겸손하라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관영했다는 건 꽉 찼다는 거예요. 죄악이 꽉 차서 더 이상 이제는요 팽창돼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마음이 악하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very good,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very good 했는데, 여기서 보세요. 6절, 창세기 6장 6절 읽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항상 마음과 생각이 악하니까 하나님의 그 감탄사가 한탄사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내가 저거 잘났어, 저거 났을 때 내가 미역국 2그릇 먹길 잘했지 했는데 저것이 왼수 돼가지고 저것이 왼수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는 그런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을, 다시 말해서 평강을 따블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평강하겠다는 거죠. 샬롬의 축복이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요, 연약해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10,000원의 행복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제가 이번에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사님들이 참 대단해요. 저는 진짜 그분들 거기 있는 것 자체로 존경을 해요. 근데 제가 돈이 많지를 않아요. 근데 가끔 이제 1,000페소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정확히 25,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몇 번 선교사님 부부끼리 커피 한잔 하세요 보내드려요. 참 좋아하셔요. 또 오늘도 말씀 준비하다가 선교사님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나서 선교사님 두 분이서 그냥 비싼 건 못해도 25,000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밥 한 그릇 10,000원이니까 그러겠지만 조금 필리핀에서는 좀 그래도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드세요 하고. 또 한 선교사님은 그 선교지에 그 주회중들 커피 나눔, 그래서 이름도 잘 돼요. 맥심 커피 나눔, 이거를 해마다 해요.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한 박스에 25,000원인데 이렇게 구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많이는 못해요. 2구자 해요. 근데 그거 잘 맞췄다고 보고를 하길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이제는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도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4월에 이제 거기도 가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오란 데가 많아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분들에게 막 10만 원, 100만 원 못 줘요. 근데도 25,000원 줘도 얼마나 그분들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하는지.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감사하다 보니까 돈 생기면 준대요. 돈 생기면 또 그게요, 또 신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면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보낼게요. 딱
딱 1,000페소면 25,000원이에요. 한 끼 식사, 한 끼 커피. 이게 네 분이서 커피 마시러 한번 보내고, 그 사역자들 부부 행복해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잘된 사람은 그냥 10,000원의 행복 가지고 야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역사를 위한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가져오려면은 세 번째 있습니다. 내 행동, 삶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멘.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행동을. 네?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되죠. 행함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예배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사실 눈이 어제 많이 와가지고 내일 많이 꽁꽁 얼면은 하나님 비대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방송은 우리 최 목사님 더 잘하시니까 최 목사님한테 우리 부목사님에게 오늘 금요 예배는 방송하라 그럴까 이러는데 세상에 아침에 또 다 녹아버리네. 할렐루야. 아니 뭐 꽁꽁 얼면 비대면 뭐 그냥 이거 화면 보면서 박수 치며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이. 예? 내가 정말 예배자로 서겠다 그러면 진정 예배를 사모해야지 생각만. 믿음은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신대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악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저울에 달아보 미달되니까 너는 오늘 밤에 죽어. 진짜 죽잖아요.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들어봤죠? 예?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았더니 미달이야. 풀러가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쓰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그리고 너는 저울에 달린 너 부족해. 그날 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행동을 달아보고 우리 집사님들 행동을 달아보고 우리 아이들 행동을 달아보고 무게가 처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사무엘서 2장 3절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동을 달아본대요. 아멘. 세 번째 줄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믿음 보세요. 뭐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제가 요약을 하면 야고보서 기자가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누구 예를 드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100세에 낳았어요. 이삭을 드릴 때 진짜 칼로 내리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지금 시대처럼 아버지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가 아니에요. 정말 그 당시 번제에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진짜 하려고 그랬어요. 네?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더 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찾아주세요.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여기 중요한 걸 읽어야 돼요. 이게 저보다 여러분들이 성우가 돼서 읽어야 돼요.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말로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더 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더 급한 거예요. 네 행동하는 믿음 최고야. 야고보서 기자는 그것을 말하면서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주 비겁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의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무식해,
몰라.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뭐 학교 좀 못 나왔으면 어때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 어머님도요. 초등학교도 그 당시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근데 얼마나 기도해 오면 예배라면 승부를 해요. 얼마나 멋지게 그냥 삶을 사셨는지 몰라요. 뭐가 중요합니까? 많이 배우고 예배 안 나오는 게 더 나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행동하는 믿음을 칭찬하면서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 가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더하기 행함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0장 15절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내 씨로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정하면 하늘의 별과 달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씨가 복되게 하라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행동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없어요. 내가 지금 영혼이 없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해요? 영어로 바디라고 그래. 시체라고 그래. 시체. 영혼이 없는 것을 시체라고 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시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을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새로운 역사를 위해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입, 마음과 생각, 행동을 새롭게 하는 것이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자, 새로운 역사 그리고 새로운 변화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2026년도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계획하고 계셔요. 왜? 내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변화됐으니까 이제 그곳에 새 포도주를 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내가 새 부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 포도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은 뭡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입니다. 43절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력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어준대요. 광야와 사막은 세상을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곳에 길을 내어주겠다. 강을 내어주겠다.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이요 그 강은 생명수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새 일은 뭡니까?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겠다. 마시게. 아니 길을 내고 강을 내 뭐예요? 우리한테 줘야 되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면 결국 우리 가운데 새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만약에 낡은 부대에 넣어서 다 없어지면 못 마시잖아요. 마시게 하시려고. 아무나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은 자. 아멘. 하나님의 택한 자가 마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 아니 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래. 아니 짐승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 정도로 하나님을 존경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택한 자들을 다 생명수의 강가에 그것을 마시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주니까. 아멘.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오늘 금요재단에 와서 이 말씀 들었으니 수지 맞은 거 아니겠어요? 공짜가 없어요. 왜? 말씀을 사모한다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내 모든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수지 맞았어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는 기도예요. 자, 쭉 읽으면서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받아 소망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거 띄워줄 거니까 이거 보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눈 뜨고 기도도 돼요. 읽어보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눈 뜬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네. 그러나 중심을 다해서. 자, 두 번째, 나의 가는 길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내 입과 마음의 생각과 행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